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반드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조금 특별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도 봤지만 그 약속의 땅으로 속히 갈 수 있는, 편히 갈 수 있는 빠른 지름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숫곳으로 인도하시고 숫곳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에담 지역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에담 지역은 어떠한 지형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사방이 막혀 있어요. 북쪽으로 산이 있고 서쪽으로 산이 있고 동쪽으로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들이 에담 지역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왔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왔던 길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애굽의 병사들이 막다른 곳에 도달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누가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인도하심 따라 이 에담 지역에 왔더니 사방이 막혀 있어요. 꼼짝없이 죽을 처지에 놓인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어떠한 사건입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걸러져서 이스라엘 백성 그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되었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했던 애굽의 병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홍해 바다의 수장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 놀라운 구원 속에서 큰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죠.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의 말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합니다.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고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셨으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행하신 그 구원을 목격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힘차게 전심으로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 며칠이 지났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며칠이 지났죠? 출애굽기 15장 22절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 바다의 기적, 그 구원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 며칠 지났다고요? 사흘 지났다고, 3일 지났다고요. 오랜 기간이 지난 거예요? 짧은 기간이 지난 거예요? 어떠십니까? 사흘이라는 시간, 참 오랜 시간이 지났나요? 짧은 시간인가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홍해 바다의 그 놀라운 기적, 그 구원을 체험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수르 광야로 나와서 광야길을 3일 동안 걸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죠?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3일 길을 걷습니다. 그러다 마라라는 지역에 도달하게 되죠. 이 마라라는 지역에 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3절과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제 3일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았어. 이제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다 마라 지역에 도착합니다. 이 마라 지역에 도착했더니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상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홍해 바다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 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물이 없어요. 사막 땅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 갈증과 그 허기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마라 지역에 도착할 때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물이 보이는 거예요. 우물이 보이고 우물 안에 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힘차게 달려가서 그 물을 떠 마셨겠죠. 그런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 도착해서 생각했을 겁니다. 저 물만 먹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저 물만 먹으면 우리가 광야 땅에서 살아갈 수 있지. 저 물만 있으면 돼. 그런데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됐습니까? 소망이 되지 못했습니까? 소망이 되지 못했잖아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때가 더욱 많아요.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둘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지금 자녀 가운데 공부를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있어 삶의 목적, 삶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무엇이 삶의 소망일까요? 공부 잘하는 거. 왜 공부 잘해야 됩니까? 공부 잘해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어디 갈 수 있으니까?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니까. 좋은 대학에 간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삶의 소망이죠? 학점 관리 잘하는 거. 왜 학점 관리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학점 관리 잘하고 취업 잘 준비해서 무엇 해야 되니까? 좋은 직장 가야 되니까. 왜 좋은 직장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무엇 하기 위해서? 돈 잘 벌 수 있으니까요. 왜 돈 잘 버는 것이 중요한가요? 돈을 잘 벌어야 내 삶이 안정적일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행복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둘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번 이 세상 살아봤잖아요. 내가 소원하고 소망했던 것을 이뤄낸들 내 삶 속에 영원한 평안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으셨습니까? 있으셨어요? 어떠십니까? 내가 원했던 대학에 갑니다.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원했던 대학에 가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죠. 내가 소원했던 대학인데 그 대학에 들어가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영원하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기쁘고 감사하고 세상에 다 얻은 것처럼 좋은 순간이 있지만 그 감동이 오래 가지 않아요. 또 다른 근심과 또 다른 염려와 또 다른 걱정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잖아요.
우리 대학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열심히 취업 준비해서 내가 원했던 직장에 들어갑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세상에 다 얻은 것 같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직장 생활 하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염려, 또 다른 걱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 속에 소망을 둔 것을 잃었다 한들 나의 삶 속에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행복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늘 근심하며 늘 걱정하며 늘 염려함으로 살아가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물만 발견하면, 물만 찾으면, 물만 소유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을 찾아낸들, 물을 소유한들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이 땅의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요?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영원한 행복과 안식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관조한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구를 믿어요? 무릇 사람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육신의 힘을 의지할 때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요. 마치 광야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 어떠한 삶 속에 기쁨과 감사, 행복과 안식 없이 척박하고 황폐한 땅에서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왕이 되었어요. 특별히 사울왕이 어느 지파의 사람이었습니까? 어느 지파의 사람이었죠?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예요. 가장 작은 지파의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어요. 나를 위한 군사가 있고요, 나를 위한 권세가 있고요, 나를 위한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울 왕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사울 왕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울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의 마음이 지금 어떠합니까? 그의 마음이 어때요? 그가 번뇌합니다. 그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 염려가 계속됩니다. 우리 지금 사무엘상 16장의 상황을 잘 살펴봐야 돼요. 사무엘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까? 사무엘이 도둑이 들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훔쳐갔습니까? 내가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육체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번뇌함으로 살아가요. 그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더 이상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그의 삶 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주와도 같은 인생, 광야에 홀로 살아가는 듯한 그런 비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번뇌하게 되고, 내가 걱정하게 되고, 내가 염려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울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사람을 구하게 됩니까?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을 불러와요? 수공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악기 잘 다루는 사람.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까? 사울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 사울이 그 노래를 들으면 마음에 그나마 안정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정과 평안, 영원한 겁니까? 순간적인 겁니까? 순간적인 거.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적인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 늘 갈등하고 늘 두렵고 늘 염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영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노래를 들어요. 노래를 들어요. 어디서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 마음이 조금 울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마음이 조금 울적해요. 그럼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서 찬양하고 기도하죠. 할렐루야. 그렇죠. 내 마음이 울적할 때. 그런데 내 마음이 울적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술 한잔하고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노래 불러 제끼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트레스 다 풀렸어. 내 울적한 마음이 이제 좀 나아졌네. 벌써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중독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에 빠져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언가에 빠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취미 생활이 중요합니다. 낚시가 중요하고 등산이 중요하고 여행을 가는 것이 중요하고 맛집을 가는 것이 중요하고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라고 끊임없이 방송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 번은 휴게소를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 정도 나이가 되시는 것 같아요. 멋진 손수건을 다 목에 두르고 있더라고요. 그 손수건에는 유명 트로트 가수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버스를 봤는데 그 버스 전체가 유명 가수의 얼굴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 버스에서 3, 40명 되는 그런 여성들이 내리시는데, 아주머니들이 내리시는데 다 그 가수 좋아하는 팬들이에요. 제가 어느 가수인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혹여라도 제가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것이 아니면,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통하여 즐거움을 누리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게임에 빠지지 아니하면, 취미 생활에 빠지지 않으면, 동물을 키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중독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공허하고 너무나도 허무하니 무엇인가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울왕처럼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왕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심과 행복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무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그의 인생은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뿌리는 결단코 마르지 아니하며 그 잎사귀는 청정하며 주님께서 맺게 하신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지.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나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해질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삶,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다윗은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인생,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넘쳐나죠. 다윗의 인생 속에 그가 승승장구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했던 그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다윗의 위세가 대단했는지 여인들이 노래를 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랬던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죠. 그가 얼마나 비참하고 비루한 인생을 살았는지, 적군의 나라 블레셋 영토에 숨어들어서 미친 척을 하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지방을 긁으면서 나 이렇게 미친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도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생명을 연장했던 이가 다윗이에요. 다윗의 인생 속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넘쳐나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 부족함이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8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죠. 사무엘상 18장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의 인생은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우리의 인생이 한 문장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것은 없어요. 하만규 목사,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나의 인생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출애굽기 15장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마실 물이 아니었죠.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모세가 간절함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나뭇가지를 물에 넣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물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실 수 없는 쓴물이 생명의 물이 되어 그들의 삶의 갈급함을 해결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돼요. 나의 처한 상황과 환경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발견하자 모세가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처한 현실과 상황 속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어찌 보면 나의 인생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만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좋은 직장 가야 됩니다. 좋은 가정 꾸려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승승장구해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린 자꾸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가 교회 증축을 앞두고 있잖아요. 교회 증축을 앞두며 목사님 저희 마음속에는 한 가지의 바람, 한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광교회가 교회를 증축하는 이 과정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외관이 아름답게 꾸며지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던 낙후된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증축의 과정이 아니라 이 증축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영적인 삶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 비전과 소망으로 인하여 예배자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증축의 과정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려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위한, 우리를 위한 그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가운데도 좀 나누었던 이야기예요. 우리 자막으로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굿이라는 단어예요. 굿. 뜻이 뭡니까? 좋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참 좋죠. 참 좋아요. 좋은 대학 좋습니다. 좋은 직장 좋습니다. 돈 잘 버는 거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 좋은 것에 하나님이 빠지면요. 하나님이 빠지면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사울왕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왕이었고요, 나를 위한 군사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으니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처지와 나의 현실이 영과 같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네, PPT 하나 넘겨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영과 같은 인생, 그러한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굿이 돼요. 나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굿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감사, 평안과 안식, 그 행복이 나의 삶 속에 더해져서 매 순간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것에 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것에 나의 마음을 두고 나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에 취하는 것에 만족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영생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사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회복해 하여 주사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더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더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의 그 마음과 심령 모든 상황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에 취하며 세상의 것들을 가지게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참된 구원이시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영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이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소망을 둡니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을 두며 세상의 것들을 취하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다른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요,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우리 영광께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회복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감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